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노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댕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욱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도, 간구, 아뢰다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기도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비결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성실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기도응답의 비결이나 효력이 인간의 노력과 집중력에 달린 문제라면 최소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기도의 응답이 인간의 자랑거리 혹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또 많이 듣고 사는지 모릅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했더니, 철야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심지어 산기도를 했더니, 혹은 용한 기도원 원장을 찾아갔더니 해결되었다는 식의 간증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영적 주도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실상 기도를 끈질기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질의 문제 또는 훈련의 문제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타고난 성령이나 기질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반대로 우유부단하고 쉽게 지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선천적인 기질은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자연히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끈질긴 기질을 가진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여기서의 문제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곧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성실함 혹은 인간의 불성실함이나 나태함에 기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나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독교적 사고는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중동의 어느 마을에 그것도 오밤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집마다 이미 불은 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든 지 오래입니다. 한창 꿈나라를 신나게 여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불청객이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며 잠을 깨웁니다. 누구든지 고나게 자고 있는데 깨우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행색을 보니 먼 여행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물어보니 식사도 못했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집에 음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속으로는 마뜩잖았지만 그래도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일어나서 이웃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웃집 사람은 좀처럼 얼른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더욱 거세게 문을 두드립니다. 손님이 왔으니 저녁에 먹고 남은 빵을 조금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웃집 사람도 못마땅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아니, 교양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시각에 남의 집 문을 두들겨 잠을 깨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도 옆집 아저씨가 하도 간절히 사정을 해대니 들리지 않게끔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리면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 저녁에 먹고 남은 빵을 찾아서 건네줍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못내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숨 넘어가듯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혹은 간절한 기도는 잠자는 하나님조차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그러면 애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찾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합니다. 문을 열고 싶습니까? 그러면 더욱 힘껏 두드려야만 합니다.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예고 없이 나타난 손님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염치를 무릅쓰고 간절히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애절함이나 불굴의 정신과 관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 지역의 특유의 수치와 명예의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시골 문화에서 한밤중에 여행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신선하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만일 찾아온 손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손님을 맞은 사람의 명예가 땅바닥으로 실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중동의 마을은 주로 시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 속한 누군가가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배경 위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그토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음식을 장만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름 아닌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간청입니다. 이 단어는 전통적으로 끈질긴 혹은 용기 있는 이란 뜻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웃집을 찾아가 끈질기게 빵을 구했고 그 결과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에게 줄 수 있는 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단어의 뜻을 달리 이해합니다. 간청이라는 단어를 수치가 없는 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의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명예로운 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8절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요구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못 견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명예로운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이웃집 사람에게 찾아와 빵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던 이웃집 사람은 자신과 마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곤하게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빵을 구하러 온 사람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먼 여행길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취한 행동의 절실함이나 그와 이웃 사이의 개인적 친소관계 때문이 아니라 빵을 건네준 사람의 명예로운 인격, 곧 신실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런 기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즉,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끈질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이름은 단순한 상징이나 기호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실제하는 그 자체,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영광의 총합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명예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올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 혹은 하나님의 평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목자는 무능과 불성실의 상징이 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안전과 복지를 돌보지 못하신다는 것은 무능하고 악한 신이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 혹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못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평판에 지대한 손상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 꼭 응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중대합니다. 예컨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는 유명한 갈멜산 대첩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의 종교의 사제 4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중 어떤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기상천외한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곧 제단에 놓인 송아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 북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지역을 장악했던 바알 종교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주인 혹은 소유자란 뜻으로 폭풍과 바람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바알이 폭풍과 바람의 신이라는 뜻은 중동 지역에서 번성과 풍요를 관장하는 주인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농사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을 수만 없어서 아예 그것을 주술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신을 창안해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대결을 펼치는 바알 사제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펼치는 각곡 신공이 모두 소개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단순히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불꽃이 점화될 기미조차 안 보이자 제단 위에 마구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엘리야가 너희 신이 잠에 빠졌는가 보다 라고 조롱하자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목청을 돋우더니 급기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국에는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고 그 주변으로 도랑을 판 다음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린 후에 무려 3번에 걸쳐 물을 듬뿍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과연 불이 내려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예 재물을 물로 흠뻑 적셔버린 것입니다. 어지간한 믿음이 없으면 저지르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는 바알의 사제들처럼 요란한 퍼포먼스를 동반하거나 시끄럽고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송아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태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크고 유창하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달리 말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자신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과 태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충분히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그럴 만한 가치나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비로소 이 지식을 기반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명예를 중히 여기시는 분이며 당신은 명예로운 분이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명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식 가운데 이 진리 위에 서서, 이 반석 위에 서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귀한 진리와 지식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탑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식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